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에서 18절, 오늘은 두 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요 17절 18절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중보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예레미야를 강의하면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말씀이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거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둘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밑줄 한번 해볼게요. 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된다. 그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왕권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권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실제로 단절되거든요. 물론 다윗 왕권이 꽤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기는 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만 그랬죠. 나중에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살려둬서 그 아달랴의 반역을 진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계속 그래도 쭉 이어져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멸망 앞에서는 다윗의 왕권도 결국은 중단이 되거든요. 그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읽을 때 우리가 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여호야긴 왕을 가리켜서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요, 사실은 실제로 틀린 말이죠. 여호야긴 왕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식이 없이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이제 여호야긴 이후로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끝나고 말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히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다윗 왕권의 이 영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 말씀이 이상하다. 분명히 끝나는데, 유다가 망하는데, 시드기야로 왕권이 계승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문자적인 의미랑 영적인 의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다윗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이 17절 말씀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은 온 우주 안에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나 예언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쉽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 또는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의 예언사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 또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지 또는 영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성경이 틀렸네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깊이 영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으로 몇 학기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을 우리가 놓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인터넷 매체나 워낙 그런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문맥이나 단어는 성경의 원어의 의미라든지 또는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원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입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으면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읽을 때마다 적용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대하고 놀라워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말씀의 해석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3주 정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올해 저희가 7월부터죠. 7월 4일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향해서 정말 매일매일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 최소한 30-40분 정도는 읽으셔야 될 텐데, 거의 이제 성경 일독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성경 일독을 완주하게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꾸준히 가짐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눈이 더욱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중보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중보하는 사명이 제사장, 목회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18절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주세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을 얘기하죠. 그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다윗의 왕권이. 그런데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직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요, 두 가지로 같이 보셔야 돼요. 문자적인 의미로도 보고 영적인 의미로도 봐야 되는데, 레위 제사장직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은 돼요. 정말 나중에 시드기야로 왕권은 끝나더라도 이 레위 제사장직의 역할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한 영속적이지는 않아요. 유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역할은 계속 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원 후 AD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 레위 제사장직도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자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다윗 왕권도 영속성이 깨지고 또 이 레위 제사장들의 역할도 사실은 중단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8절 말씀도 17절과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동일하게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죠, 의 역할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늘 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삼중직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명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인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 영원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그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면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명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명을 제사장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을 하셨고, 또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제사장직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요, 예수님만의 제사장직의 영속성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제사장직의 사명을 영원히 감당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장직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직의 사명을 주신 거는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는 제사장, 목회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생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내 생업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직업이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4친구들이 4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들것을 사방에서 메어 달았으니까 저는 4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했던 일이 뭐죠?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매달아 그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드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도 사역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의 기도로 이 영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그 사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직을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사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와 같이 입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쉬지 않고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첫 번째 레위 제사장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 아론의 후손들은요, 제사장직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 교본이 아론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던 것, 그 기록을 보고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의 모델이 누굴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교본을 예수님으로 삼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교본은 오직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직의 사명,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중보하는 사명,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2번 나누어서 기도할 거예요.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다윗의 가문의 영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저희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되는지, 하나님 그 진짜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메시아의 사명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됨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렵고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울림이 되고 내 안에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 온 우주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계신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부딪혀 올 때 주의 깊은 뜻을 또 깨닫고 또 그 은혜가 누려지는 하나님 그 소중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도 읽게 하시고 깊게도 읽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누려지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는 나를 해석해내고 성경이 나를 뒤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놀라운 영권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17절에 다윗의 왕권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제사장들의 영속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사명을 구약의 제사장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에게도 허락하신 제사장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18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완성시켜 주신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들이 이제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고 우리들의 교본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두 가지 큰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겠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하나님 스펙트럼이 더 하나님 넓어져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 나의 자아가 명확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